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0편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를 떠나 상황이나 환경을 불문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시시각각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부정하거나 또한 고난을 회피해야 할 어떤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지 우리로 이 말씀을 보라 권면하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모든 시편들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야 기도라는 주제로 이 시편을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을까? 이 시편 130편을 열고 읽어가는 제 안에 들어온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왜 12번째 시리즈 속에 이제서야 기도라는 주제로 이 시편 130편을 내가 살펴보고 있지? 그렇게 이번 한 주 이 시편 130편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도라는 주제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접근하여 한순간에 마스터할 수 있는 주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나눠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한길 가는 순례자 시리즈로 매주 우리가 한 편 한 편 살펴보았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깨달아야 하고 돌이켜봐야 하고 새겨야 할 그 모든 주제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살을 붙이는 것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정말 이때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이 말씀 안에서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한 절 한 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그가 놓여져 있는 이 고난의 자리, 그가 처한 상황들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감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들어도 이 시편 기자가 놓여진 이 깊은 데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그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자리를 이 시적 언어 하나로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마치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짙은 어둠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노래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시편 기자가
그의 힘으로 이 고난의 자리에 벗어날 수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깊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지요.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리예요. 단지 어떤 사건, 단지 어떤 문제, 단지 어떤 사람 때문에 그가 깊은 곳에 놓여진 게 아니라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쌓일까요? 고뇌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 있는 존재 가운데 고뇌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삶에 닥친 실체이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잊어버렸던 이름을 회복해 가기 시작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요. 이 고난의 자리는 기도가 새로워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처럼 우리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있습니까? 고난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또 있겠어요? 없습니다. 오직 고난이 나도 모르게 내 눈을, 내 귀를, 내 마음을 어디를 향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자리가 복된 자리일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을 열면서 무슨 고백을 먼저 합니까? 여호와여, 이거예요. 주여,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을 살펴보면요, 이 시편 속에서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거예요.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단어가요, 시편에 무려 450번 이상 나옵니다. 시편이 150편이에요. 그럼 적어도 한 시편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한 편에 3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축복이에요. 닫혀 있었던 우리 기도의 문을 여는 게 고난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성도의 삶을 항상 뭐라고 여겨준다고요? 기도라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요즘 들어서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혼자 걷는 그 산길에서, 그 숲길에서, 때로 혼자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잡을 때에 잠시 고개를 들어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여 한번 고백해 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얘야 제발 좀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부모님의 그 부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지만 삽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라는 강의를 듣고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요. 이건 고난이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바로 내가 아뢰고 싶은 곳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러려면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제일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 5분, 10분 이 소리만 해요. 주여. 이러고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사라지세요. 그 아버지라는 그 부름 속에 온 마음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시시콜콜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 올려드리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먼저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봐주세요. 아버지, 제 마음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버지, 주여, 여호와여 라고 부른 시편 기자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에요.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이런 관심, 이런 간절함이 있으셨어요? 시편 기자는 주여라는 이름을 부르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고난의 아픔을 그분께 여호와여라고 부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 제발 나를 좀 봐주십시오. 아버지, 제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자라간다고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30편을 통하여 고난 앞에 선 성도의 모습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건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인정하고 그 고난을 누구에게 선포한다? 아버지 하나님께 선포한다. 이게 고난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인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입술은 아버지를 향하여 솔직하게 열리는 것이지요.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고난 앞에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고난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고난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깊이 담그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고난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깊이 담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해석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를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비추어 보고 내 삶의 문제를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여호와 앞에 놓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시편 129편을 살펴봤습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삶 속에 그를 괴롭혔던 악인들을 1절부터 8절까지 단 한 절도 빠짐없이 노래했어요. 이렇게 그들 밭가는 자들, 악인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 그것, 이런 것, 너희 1절부터 8절까지 모든 절에 그를 괴롭혔던 악인들이 다 등장해요. 마치 이 시편 기자의 인생 속에 악인 없는 삶이 한순간도 없는 것처럼 노래해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 이렇게 반응할까요? 야, 너 왜 이렇게 오버해? 너 왜 이렇게 과장해?
이건 우리나 사람 살아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이 129편 1절부터 8절을 그의 기도로 받으시면서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오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를 신앙의 모습, 참 믿음이라고 받아주신다고요. 그분이 그것을 받아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129편이 된 거예요. 오늘 시편 130편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8절 모든 절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그가 그 하나님을 찾되, 그가 그 하나님을 부르되 결코 대충대충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 매 순간순간 이 고난의 삶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고요. 시편 129편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9편은 4절이 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건 하나님 혼자 동떨어진 그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 시편 129편에서 여호와는 의롭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너무 쉽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는 의롭다. 그 의로움은 뭐예요? 이 세상과 맺는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도 고난의 길 걷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악한 것으로부터 해코지를 받아도 내가 이 길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아니요.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나의 삶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30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며 노래할까요? 3절 4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129편의 고난이 악인으로부터 임한 고난이었다면 시편 130편의 고난은 무엇으로 인한 고난입니까? 나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30편에 보면 죄의 구구절절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죄의 목록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듣고 죄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태도가 뻔뻔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가 자기의 죄악을 깊이 돌아보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누구만이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죄의 문제만큼 심각한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무엇으로 귀결해요?
죄로 귀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그 죄를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불러야 할 노래요, 마음에 새겨야 할 노래가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가 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능력은 뭔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합니까? 아니죠. 똑같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짓는 건 드물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고요. 근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소중하기 때문일까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감정보다 내 기분이 우선하고요. 하나님의 의보다 내 필요가 내게 먼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라감이 필요한 거고 성숙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세상이 성도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책망하고 권면합니까? 아니죠. 세상은 어떻게 우리 귀에 속삭여요? 왜 그렇게 살아? 네가 소중해. 너보다 더 소중한 게 뭐야? 왜 그렇게 너만 손해보며 살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게 세상의 소리라고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 심령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욕망, 그 자아를요, 끊임없이 자극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말했던 거 아닙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노래했잖아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심한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그 심령 속에 사랑, 기쁨, 믿음, 소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채워져 가는 곳이 세상이다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왜요? 하나님과 나를 이 세상에서 끊어놓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등에 밭에 고랑을 가는 것처럼 쟁기로 우리 등을 갈아엎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죽어지지 않았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닫혀 있었던 기도의 문을 열었다면 그렇게 열린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성도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세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 죄의 문제로 절망하며 아파했던 시편 기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노래해요. 시편 기자는 그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씻음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요. 내 영혼이 누구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요? 내가 무엇을 바란다고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내 전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인카운터하니까 죄의 문제를 단지 씻음받고 삶의 어려움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이제는 시편 기자의 목적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말하는 거고, 그의 삶 속에는 누구의 뜻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요. 주의 말씀이 비로소 누구의 삶 속에 역사해요? 시편 기자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근데 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신을 파수꾼으로 비유했을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요, 잠시 자리에 머물러서 그 단어를 곰곰이 마음에 담으면요,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남자분들, 특별히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이라면 보초선 경험이 있으시죠. 특별히 이제 야간 보초를 서면 새벽 4시쯤 보초 근무를 올라가면 이제 2시간 근무를 하면 이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그 부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뭐가 떠오르죠? 동이 떠올라요. 그리고 내 보초 근무는 끝이고 내 임무는 끝이죠. 보초 서시면서 동 터오는 것을 위하여 뭔가 하신 적 있으세요? 또 하나, 보초를 서시면서 야, 이제 30분 뒤에 태양이 떠오를 것을 의심하며 보초 서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보초를 선다는 건 이제 2시간이 지나면 내 근무는 끝이고 이제 2시간이 지나면 태양은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수고나 내 어떤 것이 결부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이 기다림은 지금까지 그의 마음을 덮었던 불안, 염려, 두려움의 감정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신과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시편 기자의 마음. 이 파수꾼은 어떤 수고도 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 그 빛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다림은 불안, 염려,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확신과 신뢰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란 단어가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이 앙모하다라는 단어가요, 기다리다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날아오른다고 하잖아요. 이건 확신에 찬 기다림이죠. 이건 소망에 찬 기다림이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아무리 붙잡을 걸 찾아도 이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임하는 샬롬이에요. 시편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속에 꼽히는 샬롬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 누구의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시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게.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누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시편 기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노래를 불러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부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다 칭찬해 주신다고요. 이 기도를 왜 안 하고 살아요? 이 기도를. 또 하나, 파수꾼의 기다림 속에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편 130편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파수꾼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지요. 파수꾼이 아침이 다가오는 데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는 데 있어서 그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는 맡겨진 그 자리,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본인은 그의 그 역할이, 그의 그 삶이 대수롭지 않다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파수꾼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 누가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우리 부대 내무반의 내 동료들이에요. 그들은 잠자면서 북한군이 넘어올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누군가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와 믿음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파수꾼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마치 구원 같은 거예요. 특별하지 않는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이 고난 가운데 빚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속에서 누구와 누구를, 나와 여러분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구원으로 빚어지는 나의 구원이지만 그 나의 구원 속에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성도님의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각자 지켜야 할 자리에 파수꾼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깊은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주여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그 골방에서 아버지, 주여 그 이름을 깊이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싹 봄눈 녹듯이 하나하나 녹여가시며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